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서 그런 상황이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특별하신 영광한 공문이 보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노인 한 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고향이 원래 북한이고 24 후퇴 때 참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학교도 다녔고 군에도 제대했고 또 해외에서 다니고 그러면 이제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저 남미 쪽 이민 왔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민 와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분은 항상 그분의 자신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국이 과연 어딘가? 자기 조국이 어딘가? 북한에 태어난 사람. 이분이 교포 사회 속에서도 남한 교포 어디 있는 곳에서도 뭐 재향 균이네 뭐 이런 게 뭐 거기 참여하기도 하고 또 북한 활동하는 또 북한에 사는 분이 거기서 또 활동하고 그러면서 교회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것입니다. 내가 이게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고히 잡지 못하면 그런 속에 빠지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실존으로서는 하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그럼 우리가 이 현 세상, 이 땅에 살면서 실존적인 존재로서 또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살이 하면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신 속에 세우지 않으면 항상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적인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올라같이 이렇게 다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주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 자체는 당시에 상당한 염료 산업이 발달했고 수직물이 공장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금속 쇠공업이 발달해서 구리로 만든 화폐 동전을 찍어내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원들이 소위 말하면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조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상업 중심 도시고 또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자연적으로 물질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교회에도 멤버로서 신앙을 지켜야 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 안에 있는 여러 조직 속에서 함께 적을 두고 살아야 되고 이런 양면에 함께 자기의 삶에 터져놓고 살다 보니까 많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사회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번 교회에 모여서는 신앙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영적 신령한 자신의 실존인 걸 확인하지만 또 현재 삶 속에 들어가면 그 세상 삶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살다 보면 또 비성경적이고 또 비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함께 적응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연적 어떤 타협을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타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신앙이 이제 자꾸 이렇게 변태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주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사회가 되든 아니면 짐승이 되든 뭐 자기가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그럼 좋겠냐마는 이 박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새요, 짐승이요. 박쥐는 뭐예요, 도대체? 이게 새입니까? 이게 짐승입니까? 물론 그 나라들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와 입장이 되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확신 갖고 사는 것만큼 더 행복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자이든 밤에 속한 자이든 빛의 자녀이든 어둠의 자식이든 뭔가 자기 자신의 정신을 확실히 하고 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양면성에서 바탕하는 이 심적인 괴로움, 얼마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택한 백성들,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 편지라는 것은 안 내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기에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는 큰 교훈과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당신은 교회, 당신의 몸,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의 피값 주고 산 거룩한 그의 신부된 교회가 어떠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남다이 다 살피시는, 그 앞에 무엇도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여기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폐부도 심장도 내부도 신장도 우리의 모든 걸 다 산서시 다 아시는 분,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 하시는 분, 우리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 그 앞에 과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빛낙 주석 같으다. 이것은 곧 그의 엄요함과 그 힘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그 강력한 의지를 이 빛난 주석으로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모든 우주의 통치자로서 세상을 감찰하시며 통찰하시며 꿰뚫어 보시며 다스리는 능력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교회를 오늘 또 살피고 계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자기 몸된 교회를, 그 어렵고 환난과 고난권의 교회를 돌보시며 그나마 그 교회를 누군가 죄악 침투한다면 그 모든 죄를 다 침몰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겉모습 봐서는 모르지만 사람도 우리가 엑스레이든지 MR이든지 우리 특별히 우리가 머리에 이상을 떼는 그걸 다 찍어서 다 단층을 통해서 분석해낼 때 어떤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시며 그들을 새롭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있다면 그걸 다 제거하시겠다는 그와 같은 주님의 강력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으면 사람도 자기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수술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수술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고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또 죽게 만든 이와 같은 이 사망의 세력들, 이와 같은 모든 병의 세력을 잘 구분하고 잘 분별해서 그걸 다 제거해야만이 그 몸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몸된 주님, 몸된 주인 되신 주님께서도 자기의 교회를 살피시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진멸하시는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문제된 것이 뭔가, 사실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책망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과거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아방 시대 이스라엘 여인이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이세벨 같은 자가 들어왔다. 이런 여자 선자가 들어왔다. 뭐 역사적으로는 뭐 삼바테라는 여성이다, 무슨 거짓 선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여기 말씀처럼 그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상 어떤 사상일까요? 이것은 교회에 들어온 세속적이면서도 물질적이면서도 향락주의가 바로 이런 이세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세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되는 것, 당시 이세벨 종교라고 하는 것, 우상종교, 바알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행위와 함께 그들은 이 행음하는 이와 같은 당시의 종교의식이 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향락에 도취되고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이 이세벨이 주장했던 바알신의 결국 중심 사상이 뭐냐? 그것은 물질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다 이 교회까지 다 스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점점 병들게 만들고 점점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그러면 그들의 신앙 사상이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점점 세속화된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갖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신앙 삼는 소리가 이 땅에 살아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석화의 세력 때문에 황금 많은 주의 사양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참 돌아가지고 우리 수로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닐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예?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 가도 대우받지 않느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헌금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의식이 전 우리 속에 팽배해 있어가지고 이런 사상이 교회에 꽉 차 있어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만족이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중심이 과연 무엇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하나님 삶에서도 출세하고 돈 벌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정하고 뭔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 말 자체도 과연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는 공변신한 믿음 갖고 있지 않냐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한 이유가 내가 일상에서 가진 이 땅의 모든 걸 다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세벨주의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영적인 간음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돌아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상하게도 오염되고 변태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불과 같은 합해진 이유가 그와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것에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환란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너희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 점점 좋아지는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신앙이 그와 같은 속정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진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점점 나아갈 수 있을까? 처음보다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존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아무 맛없는 물을 변해요 포도주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당시 연회장은 요한복음 2장 말씀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연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아름다운 마음이 그런 마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 속에 하나님 은혜요 은총이지만 내 앞날에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것, 더 영원한 것, 더 귀한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그랬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썩을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좋은, 더 영광스러운, 더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바라보면서나 거기에 나아가도록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함께 주의 칭찬을 통해 상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 가운데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이 교회 그런 이세벨적인 사상이 돌아와서 향락주의요 물질주의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상이 많은 사람 유혹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 사탄 역사하는 가운데도 정말 주님 모시기에 알아줄 수 있는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 인내라 이 다섯 가지는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행위의 사랑을 더하고 봉사의 인내를 더해서 정말로 온전히 열매 맺어가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참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도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 더 풍성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들의 믿음이 마침내 봉사를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맺게 되는 것 거룩한 성도들의 덕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주님은 칭찬하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나중 해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믿음 갖고 수많은 선교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6.25 전쟁 겪는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도 이런 시련 가운데도 이 가난 가운데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이렇게 빈민국의 자에서 벗어나서 경제발전 이룬 것은 선진화 이런 것은 민주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해방했지만은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된 이 땅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일을 감당해 왔어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 여러 교도소를 세워가면서 고아원을 세워가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아된 자를 여러모로 양육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성도 눈물로 기도하며 산속에서 토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정말 어떤 상황에도 굽히지 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봉사했습니다. 그 모든 신앙 가운데 정말 인내하며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성도들의 애쓰고 눈물 흘린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많은 선교사를 감당하는 것도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장식교도 또면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일자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여러 어려움 속에 열심히 전해왔고 신사참배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또 그 초대 성도들 모여서 저 윗둔에 있던 이와 같은 교회를 현지 장소로 이전하고 또 성전을 증축하고 또 기도원도 만들고 우리 우면 선성도 지켜가면서 지역교회를 돌보고 또한 교단산의 여러 기관들을 돕는 일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해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일, 선교사를 보내어 협력하는 일 또한 여러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또 성도들의 힘과 뜻을 함께 모아서 믿음이 역설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봉사께 기억하시고 더 큰 신앙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냥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를 원하시고 더 은혜를 입혀주시고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모든 창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중도에 탈락한 자가 되지 말고 더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비행기가 잘 이루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잘 날아가는 것 참 잘하는 것이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목적지에 잘 착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륙은 잘했어. 나중에 가다 없어져 버렸다. 이거 어쩔 것입니까? 마지막 목적지에 잘 착륙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를 통해서 권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신앙이 처음보다 좀 나아지는 그런 신앙할 수 있을까? 오늘 첫째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회개하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가라 교회 문제점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사상에 찌든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행을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만이 계속 뜨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새롭게 믿음 안에서 신앙을 아름답게 더 복되게 사는 길은요, 다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흥을 꿈꾸지만 어떤 방법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회하고 자목하고 겸손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회개는 자기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 믿지 않는 사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회개란 무슨 뜻일까? 이것은 곧 사실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잃어버렸던 걸 다시금 찾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인가 있어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느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삶의 결단을 통해서 새롭게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 회개인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다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자인가, 참으로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세속의 물결에 의해서 우리가 어두워지고 더럽힌 걸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믿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팔리게 되고 고난받게 되고 십자가에 주명할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다가올 때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회하며 잡아가며 바로 회개한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차를 느꼈지만은 그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로 돌이키지를 못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왕까지 된 사람이지만 육신의 안목에 정의에 빠져 결국은 남편은 아내를 취하고 말았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사는 부하를 전쟁에 태운다음에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이 다윗의 가문이 얼마나 끔찍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50편 말씀과 하나님의 회개할 때 하나님의 드린 회개의 기도문이 시편 51편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회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0절로 그렇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믿고 난 후에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있는가? 주님을 생각할 다스리는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오랜 신앙 생활 속에 하지만은 그런 구원의 감격이 늘 살아있지 못한 형식에 매이고 제도에 매이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 생활의 무언을 깨달아서 다시 번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오늘 말씀 25절 말씀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교회 가족에 있는 선행이든 또한 여러분 선한 사업이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또한 봉사든 인내든 그걸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분은 청년 때에 심게 되는데 교회 왔다가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복잡한 사회지만은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새벽에 뭐가 있어요? 새벽송이라는 게 새벽송. 청년 때 교회 나 다니다가 그 전문이가 새벽송 쫓아다니고 거기다 은혜 받았어. 기쁘다고 오셨네 찬송하면서 그 새벽에 24일 저녁에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고 그러고선 행사하고 25일 새벽이 되면 이제 각 파트로 나눠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찬양하면 거기 청년이 은혜 받았어요. 그때 받은 은혜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었답니다. 오늘날 다윗의 은혜에 너를 위하여 구주 하나 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말씀에 청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나중에 마치 이번이 또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육신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돼서 7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자녀들이 항상 그 아버님을 옆에서 돌보면서 근데 이분이 항상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손에 널 위해 구전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연세가 더할수록 벌써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할수록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옆에 자녀들이 암송이지만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점점 오늘날도 잃어버리고 다윗도 잃어버리고 다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도 마지막까지 그분이 숨질 때 한 말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그 말씀 붙들고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주어진 여러분신 말씀드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고 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 끝까지 너를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그의 새벽별을 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가마성은 혼란해지고 가치관이 참 변질되는 세대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교회, 당신의 거룩한 피를 통해 구성함 받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들, 그의 모든 교회를 지키기 원하시며 그 가운데 성도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행실과 함께 그 주님과 지키려 주님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지만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지만 변찮은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부름받은 저희들로서 그의 몸을 이루는 모든 자가 되음을 감사하며 우리 예수는 이 귀한 것을 잘 붙잡고 끝까지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세의 성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칭찬 듣게 하시고 상 많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